이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1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8월 선교적 다음 세대의 달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 2023년도 올해는 더욱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이제까지 힘차게 달려온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 하늘을 비상하는 날갯짓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후원주의를 맞아서 우리 지난 2년간도 후원해 주시고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과 기도, 응원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오늘 주보 안에 우리 주 예수 MGF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과 사명을 여러분 유인물로 넣어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읽지 마시고요. 우리 끝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올해만이 아니라 지난 3년만이 아니라 지난 24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글입니다. 미셔널 제너레이션 펀드의 기금에서 faith, 믿음을 거쳐 이제는 파운데이션, 반석을 세우는 사역과 사명으로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정 후원으로 계속 이어가면서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는 우리 선교적인 훈련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선교적 다음 세대와 다음 세대의 목회를 함께 이끌어 나갈 사역자를 세우고 이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힘차게 함께 밀어주고 후원해 줄 이사회 그리고 연구센터를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다 정착되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합니다. 또한 후원 장학금으로 지혜롭게 사용하면서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사역의 시설들을 교회 안팎에 세워가고 또한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역과 사명을 우리 교회의 역사로 기록하고 또 우리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배운 것들을 또한 되새기며 또한 선교적 다음 세대의 깨달음과 깨우침을 이 지역과 미주와 열방, 특별히 한인교회들의 선교적 다음 세대의 모델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이 일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함께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목회자 1명 혹은 위원회 몇 명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지난 2년간 우리가 함께 나아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함께 후원하고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큰 우리의 이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 선언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 제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저를 먼저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주 예수 교회의 앞선 세대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앙의 전진과 본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 세대를 선교적 다음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이끄는 영적 리더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조금 기침이 나와서 죄송한데요.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의 비전과 꿈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이 사명 선언, 우리의 이 사역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12돌 기도문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이 여호수아 4장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의 앞선 세대가 건넌 첫 번째 출애굽은 바로 홍해였습니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이집트의 드림에서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광야로 들어가는 앞선 세대였죠. 꼭 이민자의 삶처럼 그들은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40년 동안 생존과 생명이 이제 사명과 소명이 되도록, 또한 그들의 정체성이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들의 존재감, 그들의 삶의 목적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전도자, 사명자의 삶으로서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체성과 존재감을 변화시키기 위한 40년의 앞선 세대의 훈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가정을 지키고 민족을 인도하며 그들은 험한 풍랑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나야 했고 살아내야 하는 그러한 세대였습니다. 꼭 우리 이민자의 삶처럼 또 우리 유학 오신 분들은 또 이 공부 또 여러 이 삶에서 어려운 과정을 지나는 삶처럼, 또한 낯선 땅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삶처럼 이 앞선 세대의 삶은 그렇게 훈련받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메마른 사막의 반석에서 그들은 그러한 훈련 속에 하나님의 임재,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기적의 체험, 광야의 이 믿음의 훈련 중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칙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때에 그들은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할 때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는 그 방법은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즉 순종이다라는 거죠. 행동할 때 우리에게 모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반응, 즉 우리가 그 믿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지난 2년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그리고 간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반응이었다. 우리 성도님들의 후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2년을 지나고 3년을 맞아 이제는 파운데이션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시기를 맞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용기와 힘이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주신 사명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MGF가 시작했던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을 믿음의 유산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작정하시고 또한 시드머니의 씨앗으로 심어주신 그 헌신과 헌금과 기도로 시작됐던 것이죠. 자, 오늘 여호수아 4장에 아주 중요한 이 믿음의 반응, 특별히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하나가 되는 중요한 믿음의 레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을까? 어떻게 다음 세대를 위해 앞선 세대가 파운데이션, 믿음의 반석을 내릴 수 있을까? 함께 오늘 말씀으로 또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그러면 돌이죠. 반석, 돌입니다. 그래서 오늘 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오늘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했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다 마쳤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간 것이죠. 그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이제 3장에 이제 나온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멈추게 됩니다. 그때 모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제 마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칠 때에 이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너희가 유숙할 그곳, 이것이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시면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데요. 자,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뒤에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제사장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서 있는 곳이 요단 가운데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가운데에 다 건넌 이유인데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가져다가 그들이 건너온 길갈에 그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떤 의미, 상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길갈로 건너갔으면 길갈에서 돌을 모아서 그곳에서 야 우리 길갈에 다 왔다. 자 길갈로부터 우리 다음 세대 이제 시작하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자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텐데 하나님은 뒤돌아 너희들이 건너온 요단 가운데 그 돌을 다시 들고 와서 길갈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인가? 바로 요단강을 건넌 체험과 앞선 세대의 이야기로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돌을 세우라라는 것이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은 바로 앞선 세대의 인생 이야기,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 중에는 홍해의 강, 홍해의 그 바다를 건넌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홍해를 건넌 기억을 요단강을 건너는 기억으로 길갈에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음을 이해하는 포인트입니다. next. 많은 경우에 우리는 다음 세대 혹은 다음이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분리된 미래를 생각합니다. 너희들, 자 이제 새로 시작할 세대 혹은 자녀들, 손주들, 그러니까 나는 다음 세대가 아니고 너희가 미래를 준비하는 세대다라고 말하게 될 때 다음 세대는 외로워하는 것이죠. 관심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도 조심히 하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이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역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함께 내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가 선교적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손주들이 선교적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들 잘해라. 너희들이 하는 일 해라. 혹은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하니까 너희는 그렇게 그냥 따라와라 라는 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다음 세대의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은 인간의 정의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건 그냥 변하지 않는다, 그냥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간의 개념, 다음의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우리의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역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러한 사역이 아니라 현재를 함께 나누는 사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도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할 것이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and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K과 EM을 우리가 많이 따로 된 사역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 사역이 The Missional Generation, 선교적 세대라는 엄브렐라, 그 지붕 안에서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가는, 앞선 세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배울까, 우리 교회의 선교적 다음 세대의 정체성과 존재성과 사명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선교적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적 다음 세대라고 생각할 때 그럼 우리 자녀들, EM 혹은 우리의 손주들이 하는 사역이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선교적 다음 세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이 사역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와 함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갈 수 있을까? 함께 사역을 12돌을 요단강에서 가져와 길갈에 세우는, 그래서 약속의 땅을 시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명령은 이것을 함께 이루어가며 미래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 현재의 사역으로 날마다 이것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8절과 9절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한 번 더 반복하시며 마지막에 새로운 그런 명령을 주시죠.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그리고 말씀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첫 번째 명령은 요단 가운데 있는 돌을 가져다가 길갈에다 세우라는 거예요. 강을 건넌 후에 그 땅에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이것을 말씀하시며 이와 동일한 그러한 12돌을 어디에 세우라고요? 요단 가운데, 요단강 가운데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세울 때는 아직 요단강이 멈춰 있을 때입니다. 자, 이곳에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요단 가운데 12돌을 세웁니다. 무슨 의미예요? 이것이 마주보고 있는 거죠.
이 사역을 함께하는, 마주보는 사역, 함께하는 사역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멈춰 있지만 다시 어떻게 돼요? 요단강은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 있는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춰 있는 것이 다 건넌 이후에, 12돌을 세운 이후에 이제 이 물이 요단강에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물이 흐르게 되면 이 12돌이 어떻게 될까요? 잠기게 됩니다. 12돌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는, 앉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생각이 있어요. 물에 잠기면 이 12돌은 아무 쓸데가 없는데 왜 똑같이 12돌을 가져와서 요단강에 세우게 하시냐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주보고 있을 때는 이 요단강이 이 미래의 세대의 반석과 기초, 도약의 발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경우에 과거가 미래를 지배하는 사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옛 자아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발전되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발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과거가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 12돌이 이 미래에 대한 기초와 도약의 발판이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계속 보여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이들이 스스로 세우지 못하는 이 12돌이 그들의 사슬이 되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주보고 배워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물을 흐르게 하셔서 이 12돌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 다음 세대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이 12돌이 때로는 보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12돌이지만 그 12돌이 반석이 돼야 되지만 도약의 발판이 돼야 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조언도 해야 되고 후원도 해야 되고 응원도 해야 되겠지만 이 요단강에 세워져 있는 돌이 길갈에 세워져 있는 12돌에 앞서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하게 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될 이 여호수아의 세대는 절대 한 걸음도 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즉 변질되거나 퇴보되지 않아야 되겠지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그들은 과거를 잊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를 통해 배워야 되겠지만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그들의 신앙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린 사사기 2장에 다른 세대가 세워진 이유입니다. 앞선 세대가 그들의 신앙만을 고집할 때 다른 세대는 앞선 세대가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자기가 세울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정체성과 존재성으로 그들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으로 그들이 삶에 나아갈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영적 깨달음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죄의 자아가 죽었다면 이제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옛 자아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과거에 묶여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똑같은 12개의 돌을 길갈과 요단에 세웠지만 이 길갈의 돌은 하나님의 새로운 하나님의 뜻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다음 세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끌어갈 사역이지만 선교적 다음 세대는 우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될 사역인 것입니다. 또한 선교적 다음 세대는 앞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석이 되고 후원이 되고 응원이 되는 사역이지만 선교적 다음 세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끌어가야 할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교적 다음 세대의 사명을 통해서 오늘 4장 21절부터 24절은 이제 이 돌을 세우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우리 22절까지만 한번 우리 요단강 가운데 세워진 돌과 길갈의 12돌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자녀들이 이 돌에 대해서 묻거든 무엇을 이야기해 주라고요? 그렇죠. 요단에 세워진 돌을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요단에 세워진 돌만 가리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앞선 세대에 있는 신앙만 남겨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23절, 24절. 그들의 신앙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3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게 하신가 같이 너희의 신앙도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앞선 세대가 이 땅을 떠났을 때에도 그들이 그 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MZF 선교적 다음 세대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 자녀들에게 이 MZF 사역이 어떤 하나님의 사역인지를 말해야 될까요? 프로그램, 조직, 사람, 사역, 그것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적 다음 세대로 비상하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